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에 우리 인간은 나그네 일뿐입니다. 험난한 인생을 흔히 만경창파의 이력편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척의 조각배가 대해를 항해하노라면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 전복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풍랑을 맞아 때로는 죽음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겪곤 합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파도를 경험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파도는 더 강하고 아픔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수만 가지 이유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곁에 있는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가 사실은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천사는 변장술의 대가입니다. 실체를 감추고 나타나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천사입니다. 겉만 보고는 분별하기 어렵고 속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천사로 대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보살피면 천사를 놓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승선한 안덱산드리아 배는 순풍을 받으며 안전하게 항해하던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다한 끝에 멜레데 섬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풍 속에서 안전하게 순항하던 배가 광풍을 만나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광풍의 공경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선장과 손주의 말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장과 손주의 말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어요. 바울은 미양에서 정박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손주의 말을 따라 비닉스까지 가려고 미양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미양에서 올 겨울을 지내고 여기 더 머물렀다가 가자고 했는데 선장과 손주의 말을 들은 백부장은 거기를 떠났어요. 그러니 얼마 되지 않아 풍랑을 만납니다. 14일간 바다의 풍랑에 시달려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원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전부 어디에서 했는가? 바다에서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선교 여행의 일정이에요. 이전에 수만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는데 다 육지를 안 했어요. 거의 배를 타고 다녔어요. 섬과 섬,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 그렇게
바울은 이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시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3번이나 파손당한 일 바울은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항해는 하지 말고 여기서 미항에서 머물렀다 가자 만류했어요. 그런데 배의 지휘권을 가진 선장, 배의 소유자인 선주, 항해의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 3사람의 의견이 일치돼서 바울의 말을 싹 무시해버렸어요. 아마 어쩌면은 그것이 당연한지도 몰라요. 선장은 경험과 지식을 앞세운 항해의 전문가, 선주는 배를 운행하면서 이해타산을 생각하고 있는 경영자, 백부장은 이 선원들을, 특히 사도 바울을 황제 앞에 데려가야 될 배에 운행의 결정자이었거든요. 여기 지식과 재물의 의견이 중시되고 바울의 신앙적인 말이 무시되었어요. 그 결과 바다에서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에 있어서 이 같은 똑같은 현상들은 어디에서나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삶이죠.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욥기 36장 11절에서 엘리옷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기 바라는 부모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매우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전도고 최고의 가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소유는 많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행복과 물질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행복으로 채워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행복이라는 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질이나
재물보다 훨씬 귀한 것,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잘 사용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죠. 보석같이 귀한 삶, 그것은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죠. 믿는 사람일수록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입장으로서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고 있는 죄인 바울의 말보다는 항해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어요. 더 따랐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조의 제안대로 인생 피닉스, 좋은데, 편한데, 따뜻한 곳, 그런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 배의 운명은 불안한 곳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선장의 기술과 선조의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인생의 바다를 끊임없이 유효하게 행복하게 항해하는 그런 삶 살아야 될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 인생에 항해하는 이 바다에 띄울 때 하나님 그 항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생에 항해하는 배 안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순하게 부는 남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항이라는 항구예요. 여기가 겨울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여기를 떠나서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자가 많더라. 비닉스는 그레데 항구인데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고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어. 얼마 안 되어 섬 한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좀 불편해요. 비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따뜻해요. 그리고 도시도 깨어 있어요. 겨울 지내기에 모든 것이 편리한 시설이 다 갖춰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미항과 그 인근인 라세아 성은 빈약한 촌락이고 겨울이 춥기도 하므로 선원들은 이곳을 떠나 보다 번창하고 따뜻한 비닉스에 가서 겨울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원들은 잠시 불편함을 피하려 하다가 큰 고난에 빠지는 계기를 선원들이 지금 자초하고 있어요. 그동안 항해의 모든 경험 속에서 지금 이 시절에는 운행하지 아니하고 항구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불편해서. 지금 여기가 좀 불편해서 좀 편한 곳으로 옮기자, 이 뜻이에요. 비닉스라고 하는 곳은 서북풍을 막아 온화한 곳이에요. 겨울 지나기에 따스해요. 미항에서 비닉스로 항해하는 그 해안선은 북으로 급선이하므로 순한 남풍은 그들이 항해하는데 최적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순풍이 불어요. 바람도 항해하는 데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풍이 자기들을 속이는 것으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광풍이 일어나는 것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달려가는 자에게 마귀는 일시적인 순풍을 불어줍니다. 태풍 전야는 늘 고요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뒤로하고 다시스로 갈 때도 그리했어요. 유라굴로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된 낱말이에요. 이 뜻은 급격한 동북풍 광풍이에요. 이 동북풍의 광풍은 배들을 파손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력이 대단해요.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순풍인 줄 알고 출발했고 해안선을 따라 가는데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루라고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에요. 지금 순풍이 불고 항해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 우리 가자.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매서운 스승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일단 어딘가에 집착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안주해 버리게 되면은 그 웅덩이에 꼭 갇히고 말아요. 그러면 고여있는 물처럼 썩기 마련이에요. 거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자신답게 사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함몰되어져요.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으면 나눌 것이 있어요.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세속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눌수록 더 풍요해지죠.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죠. 위에 견주면 모자라요. 아래에 견주면 남아요. 행복을 찾는 우매한 방법은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위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항상 눌림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아래를 보고 살아갈 때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초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 믿음의 문이 전혀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죠. 지금 항해하는데 겨울 지내기 좀 춥다고, 불편하다고 이걸 무시해버린다. 더 편한 곳,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가보자. 그랬다가는 광풍을 만나죠. 크고 화려한 인생의 비닉스를 인하여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순한 남풍으로 인하여 사명을 버리고 내
탐욕과 고집과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죠. 살아가는 지금 내 형편이 좀 불편해요. 좀 그래요. 그걸 무시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믿음과 순종과 사명을 버리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 피닉스와 순한 남풍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인생의 항해에 성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24,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선원들, 돛대, 연장, 모든 것들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다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배를 운행하고 방향과 모든 것을 다 조절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바람에 맡겨 바람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이 짐들은 선원들이 믿었던 기구예요. 항해에 꼭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애지중지하고 항해하는데 꼭 있어야만 했던 전문가들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어요. 다 버려야만, 다 던져야만 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별은 항해자에게 배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 배의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해 절망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생명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림자의 모습이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가득해요. 무사할 때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곤 해요. 무사할 때는. 근데 유사시에는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죠. 태평할 때는 믿는 사람들이 홀대받아요. 그런데 위태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을 찾아요. 구원의 징조는 밖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광풍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거든요. 276명의 이 배에 있는 이 사람들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22절 본문 2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기도를 마치고 바울이
모든 선원들 앞에서, 승선한 모든 사람 앞에서 외쳤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뿐이니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목소리 크게 외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그대로 드리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노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선포한 대로 276명 다 살았어요. 위험하고 절박한 가운데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말은 없을 것입니다.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들 중에 한 아기가 울면은 다른 아기들도 덩달아 울기 시작하죠. 이렇게 따라 우는 것을 신생아성 반응 울음이라고 그런대요. 이같이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타인을 위하는 이타심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로 이 세상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려면 먼저 누군가가 선행을 해야만 되죠.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기만 해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타심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 저렇게 선행을 하니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가장 좋은 예로 2001년 우리나라 이수현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일본을 여행하는 중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취객이 지하철에서 떨어졌죠. 이수현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학생이 이 취객을 살려내고 자기는 죽죠. 이 선행이 알려진 이후 일본 곳곳에서 철로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넘쳐났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철로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관심이 없었대요. 보는 둥 마는 둥 그저 남의 일처럼 그렇게 보기만 했대요. 그런데 2001년 이 젊은이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요. 유라, 굴로, 광풍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언제 불어 닥칠지 몰라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 부서져요. 그 속에서 바울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그런 바울의 삶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귀하고 귀한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단 한 번 살라 하시는 그 삶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어 주님의 평안에 거하면서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 유라 굴로 광풍, 이 광풍이 불어 닥치는 이 시대, 어쩌면 우리나라, 어쩌면 우리 가정, 어쩌면 나 자신에게 선장과 선주의 말과 순하게 부는 남풍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만 믿어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광풍처럼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 그 누구의 말을 믿는 것보다는, 그 어떤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몸된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들이 주님 뜻에 이루어져서 잔잔하게, 평온하게,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